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이란 화재 초동 진압 및 응급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의미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이 초과되면 불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4, 5분 안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하죠.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응급 환자들에게 영적 골든타임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 응급 환자이고 또 이 응급 환자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의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서 조언을 하고 또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지금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다면 본질적으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나의 지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 심각했던 문제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뚝뚝 떨어지죠. 안 보여요? 여러분은 잘? 자,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 이랬더니 대부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신약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교를 만들어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만들었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걸 해석하고 이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으로 삼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것이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생각하는 존재라서. 생각은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이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이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무너져야 하는데 누군가가 이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천사를 숭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의 문제죠. 생각은 곧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인생의 삶 속에서 다 경험했던 모든 지식이 마음속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꺼내서 적용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에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식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지식 속에 아직도 예수에게 초점을 못 맞추는 요인이 있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히브리서 1장과 2장 말씀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장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지나갑시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좀 나아가 볼까요?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지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짝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언과 성취가 한 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신 거죠.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그림자로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자, 큰 소리로 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4절 말씀,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야 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을까요? 숭배 사상이 너무나 이들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기로 나는 작정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왔는데 이게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계신 분이야, 천사가 더 나은 거야, 이게 지식이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응급환자일까요? 응급환자.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막 경광등을 켜면서 삐어삐어 하면서 막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응급환자를 실은 차죠. 그러면 우리가 감을 잡죠. 아, 저 안에는 응급환자가 있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빨리 비켜주자. 그래서 막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로 이 앰뷸런스가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혹시 나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영적 응급환자는 어떤 사람이 응급환자인가? 곧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바로 초점이 흐려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삼겠다고 고백하고 가는 자, 그런 자가 건강한 자인데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신앙의 삶.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부분 혼란스럽고 어린아이처럼 다툼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중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응급환자입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공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심정지에 막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은 안에 응급조치 취하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게 될 위기가 온 사람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이며 영적 응급 상태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서 천사가 더 우월한 거야, 예수님이 더 월등하신 거야, 이거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는 시중 들으려고 보낸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응?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습니까? 아, 내가 영적 응급환자이구나. 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곧 자칫 잘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자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건강한 자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지금 응급 환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자,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들어라. 그리고 유념해서 듣고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에 자꾸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감이 오고 불행한 느낌이 오면서 자꾸 인생의 응급환자 위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올 때 보면은 거의 보면 응급환자 수준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찬양도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와, 기도도 하니까 막 기도 줄도 안 잡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응급환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응급환자인 것 같습니까? 자,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119를 잘 만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제 중간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제 3장 1절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쉬워지죠.
왜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지, 이들의 잘못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제 갑자기 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천사 숭배 사상 이외에도 모세에게 집중된 이 시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저기에 막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는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러움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 이들은 율법주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못 깨달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약이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저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구약이 드라마 같다 그래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비밀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그렇게 흥미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준 중보자가 모세 아닙니까? 훌륭하죠,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와 함께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둘로 분산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들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있다면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모세. 교회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들의 시선이 모세에게 쏠려 있어요. 영적 응급환자죠.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영적 응급환자 아닙니까? 환자들이에요, 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럼요.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상실된 마음으로, 또 근심된 마음으로, 또 불안한 마음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응급환자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소생이 됩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 문제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소생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또 모세에 비유를 합니까? 그래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세를 거의 하나님처럼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교라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 지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보다, 그 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할렐루야. 아유, 여러분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서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이지 그 본체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헷갈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막 모세를 거의 막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숭배하듯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갈아엎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세는 피조물이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들의 초점이 천사에게서 모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응급 환자에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렇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도 그의 집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본질의 시선이 가 있으면 이제 영적 응급 환자가 되는 거죠. 막 숨도 안 쉬어지는 거죠. 오늘 막 숨도 못 쉬고 나온 분 있죠. 허겁지겁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살아야지. 그럼 일주일 내내 주님 바랐으면 살아서 올 텐데 문제 바라보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헐떡헐떡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응급 환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할렐루야 계속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응급 환자의 자리에서 헤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영적 응급 환자가 되어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우리가 제대로 두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막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니까 왕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서 환영을 하면 네가 왕밖에 더 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어린 신하 소년 다윗을 주목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목. 자, 설교 시간에 지금 아래 보는 사람 성경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안 속아요. 그리고 싹 눈 감고 있는 사람 은혜 깊이 받는 것 같지만 저 안 속습니다. 예. 뭐 살짝 지금 여러분들이 딴 생각에 빠져들어서 이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목! 지금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부터 인생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어디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문제 많아요. 해결해야 할 것들 많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것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요인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사울이 초점을 그 소년 다윗이라 그 어린 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그를 주목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늘 다윗만 생각하면 불쾌한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 다윗 생각하면 속에서 막 벌떡증이 나는 거지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네가 왕 말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응?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면 그렇지. 나보다 네가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막 여기서 이 감정이 굉장히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삶 속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 저 소년 없애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영적 응급환자죠. 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급한 영적 응급환자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있어요. 뭐 엘리 제사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둔해져 있는지 자식들을 초점에 두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식들만 떠받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인생의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면 내가 거기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사울은 기분 나쁜 다윗, 자다가도 불쾌하고 밥 먹다가도 불쾌하고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윗 다짜만 생각을 해도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영적 응급환자죠. 네? 자, 그래도 이런 응급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영적 응급환자 거의 꺼져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핍박이와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천사 숭배의 사상, 모세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지식을 갈아엎지 못하니까 자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게 되면 영적 응급 환자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골든타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 지나간 일 때문에 불행을 만들어내지도 마세요. 과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거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게 받아서
오늘도 평안함으로, 오늘도 만족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행복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응급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무슨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나의 어떠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굉장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든타임의 시간인 오늘을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옥토밭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밭에서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고한 마음을 꺾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의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은 언제? 오늘 심정지 환자에게 4분에서 5분의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틀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시간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 안에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영적 응급 환자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앞에 두고 못 들어가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삶은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옥토밭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삼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야지라고 오늘 결정을 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자, 영적 응급 환자에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한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들을 통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자. 그리고 좀 배고파도 참자. 고기 먹고 싶어도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우리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배고픔, 내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생각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선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다 비본질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왜 비난하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러라고 그래. 왜 나는 안 그랬으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냥 그러라고. 그래, 나는 박해받을 만한 일 하지 않았어. 그냥 그건 그 사람 사명이고 나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바람 나게 온 거 아닙니까? 어때요? 내일도 신바람 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실 내가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안 살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좀 찜찜해.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무거워. 자꾸 돌이 하나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큰 나중에 재앙을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재앙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불안한 마음 아닙니까? 에?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산더미같이 보석을 쌓아놔도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담대함을 얻는 거죠. 왜? 배경이 있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영적 응급 상태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질병에서 열외, 그래, 건강한 쪽 분류, 예? 오른편 왼편 이렇게 분류하듯이 자, 오늘 응급 상태로 왔다가 건강한 쪽으로 다 건강한 쪽으로 가길 원하시면 아멘.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초점이 흐려지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멀리 가면, 네? 때로는 대전으로 가고 영등포로 가고 어디로 막 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나를 붙들고 있지만 나는 그만큼 많이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걸 도둑질을 맞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밑줄 그으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응급 환자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예배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괜찮대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 피차 권면을 해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시선 두면 불안하죠.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400명에서 3,000여 명이 된대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자, 지금 코로나로 1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464명. 왜 이렇게 겁을 내시는 거예요? 응?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3,799명.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464명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둡시다.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합시다. 그리고 예수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들을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서 영적 응급 상태에서 오늘 주어진 이 골든타임에 소생될 수 있도록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영상 앞에서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어서 영상 앞에서 드리는 분들을 제외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밟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매일 피차 사랑으로 권면해서 영적 응급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응급 환자로 갔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세상을 아쉽게 떠나는 사람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요. 무뎌져서 성전 밟는 것이 이젠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완고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난 삶,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이미 있잖아요. 그게 재앙이지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응?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누울 때도 생각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어떠라, 이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어디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응급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응급 환자가 되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영적 응급 환자가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천사나 모세에게 시선을 두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어서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러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영적 응급 환자의 위치에 있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회복합시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에라도 성전으로들 다 뛰어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선택해서 남은 인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